오늘 2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쉽게 얼뜻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의 뿌리를 항상 돌아가면서 아직도 지금 바울 사도가 우상 얘기를 마무리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신 말씀들, 강조하신 말씀들은 사실 몇 가지예요. 그 가운데 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저질러서 하지 말라는 걸 해서 하나님한테 크게 혼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10계명이 첫째, 둘째 계명에 나오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지적한 이유가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요. 이걸 모르고 섣부르게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 섬기는 문제와 이 잘못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온전한 충성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대충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고 클리어하게 아주 딱 결정을 짓고 끊어버려라. 안 그러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이 우상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10장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 다 허락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가? 아니면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에 대한 얘기인가? 오늘 얘기를 앞부분에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다 자유예요. 기독교 자유 대헌장. 이 갈라디아서 부제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자유하다 하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가 한 끗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삐걱하면 방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자유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방종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종이라니, 인간 말종.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제멋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왜 이런 좋지 않은 표현을 쓰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저버렸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동물은
철저하게 본능이라는 욕구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럼 인간은 뭐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물은 완전히 본능적인 욕구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죠,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개. 그럼 항상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다, 땅을 향하고 있어요. 계속 코를 킁킁킁 냄새를 맡죠. 뭘? 먹을 것 찾는 거. 항상 땅을 보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멋있게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땅에 있는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럼 뭘 보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찾아요. 날개는 멋있게 나는 것 같지만 항상 썩은 고기, 시체, 이걸 찾는 게 독수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기 동물들은 이 신각,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생존 본능, 오로지 이것 하나로 가득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가 없다. 이들은 진짜 자유가 없어요. 먹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동물의 특징들이 본능적이다 하면 우리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뭐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고할 수 있다.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자유라는 게 다 있을 텐데 그게 진짜 자유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2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걸까요? 명령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즉 나중에는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는 말도 뭐예요? 살고 죽는 것도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자유죠.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의지와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신 분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원래의 의미는 자유를 주신 분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내 맘대로 누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고,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일어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모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애는 시키자마자 네 하고 합니다. 또 어떤 애는 안 한다고 끝까지 우기는 애도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애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애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부모가 중간에 에이 그만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에이 하지마. 그러면 그때 벌써 서로의 관계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억지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가도 이건 물리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것도 뉘앙스가 다 달라요. 예, 갈게요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예,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를 들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재밌는 구절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와서 그물을 저쪽에 던지세요. 이 사람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원래 직업이. 근데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많은 의미가 여기서 담겨져 있지만 우리 표면적인 의미를 보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베드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보고 그물 여기다 던지라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구절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걸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시몬, 베드로 이 두 가지 호칭을 다 썼어요. 여러분 시몬은 알다시피 갈대라는 의미가 있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소리?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반석으로 살려면 평생 반석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시몬이 됐다가 조금 베드로같이 사는 척했다가 이게 우리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게 뭐냐? 억지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발적 자원에서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분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 자유나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 항상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들으면 맞아. 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물어봤죠. 여러분 자유하시냐고.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자유한가를 때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 항상 과거에 우리는 매이는 게 많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잘못된 일, 이게 지금도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뒷덜미를 자꾸 잡고 있다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자유. 이건 정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의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 절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질 수는 없지만, 내 죄가 추억처럼 붉지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함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될 때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가운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5절 보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재미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여러분, 이 답이 뭔지 알아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날 때부터 안진뱅이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뭐가 쉽겠어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 받음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진에서 내가 막 화살이 막 빗발치고 와. 이거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외우려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하나님이 진영이 저기 있어요. 막 그걸로 달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요. 그럼 나는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갑니다. 영원한 평안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믿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자유함을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자유함이죠. 우리는 막 눈만 많이 오고 바람 불어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의심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주장을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고린도서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두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유익한 걸 택하라. 또 하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데 두 가지 원칙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또 하나는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닐 수가 있다. 이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유익하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는 게 뭐예요? 글자 그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든지 이게 바로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뭡니까? 돈을 버는 일도 생각해서 수만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뭐냐? 바로 내 양심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내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내 믿음에 유익한 거예요. 내 자유, 이것을 지키는 데 유익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합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매여버려.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내 믿음을 지키는데 유익한 것인가,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다가 이런 경험을 다 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독이 돼버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잠깐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아, 내가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일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우상 섬기는 재단에 가서 먹는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어. 근데 자꾸 나중에 와서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때로는 모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함을 알라 하는 말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유익에 반대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의미를 아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가 없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많은 은혜를 한량 없는 은혜라고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는 내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항상 빚진 자라는 거죠. 평생 동안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유익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타이틀이죠.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남의 유익.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맥락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 쉽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가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내 공로밖에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푼 것,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개인의 은사를 너무 바라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 초창기에는 그거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그 생각이 없어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물론 내가 구하죠. 그냥 내가 구했다고 나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 도취해 있으면 절대로 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자, 로마서 15장 2절 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걸 먼저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이. 항상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남을 돕는 건 내가 가진 것으로 돕는,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구제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서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도우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때로 내가 죽어야지 남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원리는 다 이타주의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 같은 게 다른 사람에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럼 좋겠지만 다 그렇지가 절대로 않다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용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니까. 안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위로받게 위해서 옵니다. 뭐 그건 자기예요, 자기. 하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더 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이 언제 기쁩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로 인하여 얻는 기쁨. 이게 정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내용이 다 이 얘기예요. 2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샘플이잖아요. 이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예는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다는 걸 점점 느껴요. 옛날에 참 저도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 게 정말 많았구나. 한 가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 교회 가보면 한국 교회에 전도왕 항상 매년 뽑았어요. 그 연말에 상 줍니다.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무슨 기업에서 뭐 실적 올리는 것처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요. 이름 이렇게 막대기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려놔요. 그래서 게시판에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그 딱 붙여놔요. 참 무한할 정도로. 그래서 교인들 많이 교회로 인도하고 사람들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면 다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상 받을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종소리가 어디서 울려요? 하늘에서 울립니다. 내가 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영광. 이건 절대로 내 영광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라는 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리라는 게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내 영광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려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야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또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축도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난 그분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워낙 인상 깊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부들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땅바닥에 십자가 이렇게 쫙 그려진 십자가 있어요. 옛날 한국에 외한 오래전에 가시나무새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유명한 영화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큰 미국 사람인지 아주 서양 사람이 바닥에 완전히 누워요. 그게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먼저 죽는 자리지 먼저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내가 내 영광을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이익을 먼저 구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이 없다면 다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누가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사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유혹을 했으니 그건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와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덕스럽다는 기도했잖아요. 쉬운 거 아니죠. 덕이 뭔지 아세요? 덕? 영어 성경을 보니까 edify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예요? 교화라는 말이에요. 교화. 서로 가르친다. 서로 어떻게 우리가 어디게 갖출 수가 있습니까? 서로 좋은 것을 나눈다.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보세요. 덕스럽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자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다. 두 번째는 서로 가르쳐. 서로 덕스러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이 내가 돼야 한다. 우리 교회에 이런 덕스러운 교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덕스럽지 못할 때는 나는 좋은 거 한다고 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매이게 되니까.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인용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사도가 왜 이 예를 꼭 들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혼자 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덕을 세운다. 방언을 심플하게 말씀인 거예요. 자기 영혼의 영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뭐예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으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사용됐죠. 바로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세운다. 세운다 하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공동체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것만 생각, 평생.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덕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교회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 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론이죠. 짧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 자신의 것과 남을 위한 것, 이게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뭘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뭘 먼저 선택하겠냐. 즉,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언가 행동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닌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된다면 자기 유익밖에 못 구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서두에서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주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인용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joy, J-O-Y라는 간단한 단어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J-O-Y의 철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풀었어요. 누군지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J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J를 뭐로 먼저 생각하냐? Jesus first라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두 번째, O잖아요. O는 뭐냐? other, 다른 사람, 이웃을 두 번째로 생각하라. Y는 you래요. 나 자신, 너 자신. 그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그리고 내 이웃을 두 번째.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그게 바로 남을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올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